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비춰 내 안에 모든 어둠 물러가네. 이 세상 어떤 빛도 견딜 수 없는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나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비춰 내 안에 모든 어둠 물러가네. 이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살 길, 월요일에 항상 우리 세 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서는 오랜만에 박득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남기업 소장님이 저희가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1시간 늦게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남기업 소장님 없이 방 못 들어오게 회의 문을 잠가버리고 늦게 들어와도 못 들어온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그런 게 네. 아쉽긴 해요. 네. 아마 들어올 겁니다. 방은 안 잠궜고요. 우리 고 차장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하는 고상환입니다. 저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예, 아니. 박 목사님 저 20년 전부터 뵀는데 제일 아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똑바로 말을 하세요. 박 목사님 존경하는 고상환입니다. 이러면 박 목사님이에요, 박 목사님을이에요. 아이, 의리죠. 제가 갑이겠어요. 의리지. 아이, 갑은 박 목사님, 을은 제예요. 예, 아니 주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박 목사님 존경하는 고상환이 박 목사님이 존경하는 고상환입니다,가 될 수도 박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고상환은 될 수 있는데 존경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겁이 없진 않겠지만. 네. 우리 윤 총장님. 네, 저는 최근까지 박 목사님과 아주 지근거리에 만난 적이 있는 유한철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의 아부 모드로 가고 있죠? 아니, 박 목사님 모시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으로 해서 자주 그걸-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싼 사람이에요. 싸요. 네. 네, 우리 잠깐 말씀 주셨지만 박 목사님 오랜만에 저희 팟캐스트 시절에 오셨었는데 그래도 한번 예.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득훈 장로입니다. 아 맞아, 그거부터. 그래서 맞아요. 장로님이셔요. 때문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직을 떠나면 이제 장로로 부릅니다. 제가 있는 마을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박득훈 할아버지. 야,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한번 목사님이면 계속 목사님이지 어떻게 목사가 장로님이 되시지?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받아서 목사로 임직을 해요. 그래서 그 직에서 떠나면 그냥 장로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른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돌아가신 그 영국의 김국경 목사님이 장로로 꽤 오래 불리셨죠. 예. 내가 근데 저는 뭐 요즘은 장로란 말도 그렇고 목사란 말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목사에서 장로가 되면은 마치 이렇게 계급이 강등.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강등된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을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도 제 정체성이 목사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그건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런 그
정체성이 더 강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네. 맞아요. 박 목사님 현장에 많이 계셔서 음. 사실 목사라는 것보다는 뭐 현장에 있는 뭐 이렇게 운동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네. 근데 보면 실은 그래야 진정한 어떤 그 목사로서의 포스가 나오는 것 같아. 자기를 목사다 하면 껍데기만 쓰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면 그게 목사가 됐든 뭐 그냥 성도가 됐든 뭐 중요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특히 개신교는 그런 신학 아래서 생겨난 프로테스탄트인데 너무 목사 스스로를 막 성직자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더 안 맞지 않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아가고는 있는데요. 네. 여튼 참 우리 박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보통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양 목사님이 그런 말도 쓸 줄 아시는군요. 뭘요? 존경스럽다는 말. 야, 역시. 저는 어우,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 말 같아요. 우리들한테는 막 목사- 무시하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야. 아니 제가 아이, 두 분한테는 참 존경한다 그러면 재밌어요. 네. 아주 재밌어요. 제가 두 분한테는 존경한다 그러면 얼마나 닭살이에요. 네?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 근데 당연히 우리 선배님이시고 어른께는 당연히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말 꼭 다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윤 청장님이나 우리 고 차장님은 제가 평소에 이분들 보통 분이 아니다 제가 존경이란 말을 붙이기는 아직은 너무 아이, 젊은 존경을 한다고 해봐요. 좀 그걸 못 해가지고. 싫어. 에이. 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손님 모셔놓고서 네. 예. 그러게.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 교회와 만몬 숭배. 이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음,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 돈에서 해방된 교회. 예. 돈에서 해방된 교회. 10년 정도 지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에서 해방이 됐을까? 2014년에 나왔어요. 2014년. 네, 9년 됐네요. 예. 돈에서 해방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구속된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주류 교회는 제 생각에 더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남은 자들의 교회, 깨어있는 자들의 교회는 더 멋지고 아름답게, 더 깊게 돈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게 이 저는 책에 더 대한 귀하게 여겨집니다. 책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희가 이거 박 목사님이 이제 2014년도에 이걸 펴셨는데 이후에 빨리 공부해서 다음 책을 낸다고 했는데 여태 안 나왔어요. 이게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2034년쯤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아, 타가. 예, 한 내년쯤엔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쯤은 기다리고 딱 있습니다. 10년입니다. 기다리고. 예. 근데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은 이 책을 읽어야 될 교회와 목사들은 안 읽고 안 읽어도 착할 것 같은 분들은 더 심하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싶어요. 예,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그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늘 그렇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게 기독교적 언어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운명이죠. 뭐 운명이고 몫이고 본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알면 때로 슬프고 외롭고 아프지만 또 때로는 그에 못지않는 그 하늘의 위로와 행복이 또 있으니까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야 역할이 아주 한 자락밖에 안 되지만 교회개혁 운동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느끼는 이 이상한 시의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세습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느끼고 말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교회 세습이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늦게 센싱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니까 이게 룰이 되기 전에 빨리 세습을 하자 이렇게 악을 더 빨리 그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스프링이 생각나요. 아마 처음 세습 반대 운동할 때가 2002년, 3년인데 그때 세습의 그 스프링을 반대 운동이 꽉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최소한도 5, 6년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네. 누구도 세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조용히 지내다가 눈치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눌렸던 스프링이 어느 순간에 팡 다시 튄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만 좀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그때 욕을 뒤지게 혼자 다 먹고서는. 예, 원래 개척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음. 근데 하여튼 모든 개혁 운동의 한계가 거기서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카리스마로 이렇게 아주 뜨겁게 진행되다가 세월이 지나면 이게 하나의 조직 단체 운동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언자를 계속 새롭게 보내시는 이유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의 한계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요 시차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컨대 자 우리가 세습이라는 행위가 아주 명백하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준비 과정 세습할 만큼 교회를 돈덩어리 자본덩어리로 변전시킬 때 센싱을 하고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별로 안 따르겠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만몬숭배와 그 세습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세습이 딱 됐을 때는 이미 오랫동안 만몬숭배를 교회가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증상이죠. 세습은 증상이고 그 원인은 이제 질병은 만몬숭배죠.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원인만 막 계속 공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인만 막 공격하면 또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세습 같은 사건이 팍 폭발하면서 이게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만몬숭배요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조금 귀담아 들을까? 뭐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세습 문제를 얘기할 때 세습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세습을 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의 지속과 존속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교회 모습,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네. 왜냐하면 세습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깨지고 엄청난 그 어려움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염려는 그냥 가짜 염려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세습 안 하면요 그런 교회들 다 산산조각 날 겁니다.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예. 너무 불본듯 뻔해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거든요. 세습을 안 하고서는 그 교회를 계속 존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세습보다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따지고 들어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빙자한 만몬이 교회 안의 주인이 된 거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그렇게 훅 치고 이제 윤 청장님 막 나가가지고 지금 진도를 확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게 조금 이제 시청자들이 도움이 좀 필요할 텐데 예, 예. 제가 이제 박 목사님 양력이나 계속 봐온 거면은 이제 더럼에서 경제사회윤리 공부하시고 한국에 이제 오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예, 또 예.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왜 자본주의라는 것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1세기에 들어와선 자본주의가 극대화돼서 지금 더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렇죠.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주의라는 건 우리 삶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의식을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자본주의를 의식하고 자본주의가 뭐고라는 것을 그좀 냉철하게 분석과 평가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문제를 다루려면 마음 준비가 일단 먼저 필요해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생각해야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전 지금이야말로 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듯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를 그건 신앙하고는 관계없어. 골치 아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거 뭐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제발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살려면 자본주의가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한테 내가 최근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성경에 진짜 기도하라는 말보다 생각하라는 말이 더 많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라는 말보다 생각하라는 말이 더 많대요. 성경에 쭉 단어를 조사해 보면. 근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럼 자본주의는 뭐냐? 목사님, 너무 이게 그 자본주의가 뭐냐를 말하기 전에 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인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죠.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주류 기독교, 그게 자본주의에 편향된 기독교에 이미.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구세주가 됐잖아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구주예요. 구주 미국이.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미국식 기독교를 절대화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경재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월남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반공 그 세력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지주그룹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 있잖아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무산계급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산계급은 환영했죠. 공산주의를.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기독교는 원래 신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정신은 개신교 윤리랑 아주 잘 조화되는 것이고 또 막스 베버의 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스 베버가 그러는데 자본주의 정신은 개신교 윤리에서 나온 거래라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는 당연히 신자본주의적인 것이고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윤리는 서로 잘 맞는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것이고 기독교 주류 세력이 그거를 이제 고착화시키고 절대화시켜 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 맥락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교회 환경에서, 길러지고, 신앙을 형성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음, 잘못 가르쳐도 그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나 부모의 문제를 인지할 만큼 그런 지각을 일깨워주는 책이 저는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 경전으로 숭배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한국 교회가 그 가르쳐 준 선생의 한계를 탓하고 있어야 되느냐. 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자기 부모, 자기를 가르쳐 준 선생, 목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 교회 지도자를 절대화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에레미야에서 최근에 제가 주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예언자들은 거짓 말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스리고 음,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아요. 좋다고 하니 좋아합니다. 좋아하니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더 듣기에 좋아요. 되게 달콤해요. 전쟁 같은 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를 지켜주실 거고 침략 같은 거 없어. 평화가 계속 진행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 근데 예레미야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성전 제사 완전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다 못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저 북방에서부터 민족이 쳐들어와서 곧 침략할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예언자의 말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들 그것보다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자의 말이 더 좋은 거죠. 오늘 그 병에 걸려 있어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현실이긴 해요. 부흥의 때를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 속에 나타나서 교회 전체를 휘집어 놓을 때를 빼놓고는 일상적으로는 그게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께서 막 부흥의 역사를 일구지 않을 때 예언자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 에레미야를 보면은 뭐 죽겠다고 난리 부를 때가 많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다고. 하나님 사기꾼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이 흘렀다가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실 듯 하다가 안 고쳐주시고 제 상처는 지금도 너무 크고 하나님 제발 그만 좀 참으세요. 더 참다가 나 죽습니다. 죽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미야도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해줘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 말 아니고 우리 거짓 사람들이 해준 말 하나님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듣기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아니야. 저 주의 종이 얘기하는 달콤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당신은 성경을 뒤틀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언자는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눈물 흘리고 죽을 때까지 외치고 그러면 제가 어느 주석선가 보니까 에레미야 당시에 살았을 당시에 에레미야 건진 사람 딱 2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당신 말이 옳아요 한 사람이 딱 2사람이다. 제가 확인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현실에 비해 보면 한국은 훨씬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벌써 3분이잖아요. 네. 남경 박사님 오면 4분. 그 남경은 할렐루야. 탈레반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주의자고요. 거기는 아예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제가 구약 이렇게 보다가 요즘 책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로는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지만 실생활에 들어가면 자본주의 같은 바알을 섬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그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막상 농사 짓고 이러니까 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바알도 해줘야 돼. 이런 게 이게 사실 요 비교 자본주의하고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양반이에요. 음. 하나님을 믿는데 만번도 좀 필요하니까 만번도 좀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양반입니다. 그런 사람은 깨우칠 수 있어요. 양심이라도 음. 있지.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mon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범이야, 확신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신이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일치시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 다음날 막 잔치를 벌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게 어려운 거죠. 지금 만몬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음, 역사도 부정하지 않아요. 음, 하나님 역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만몬이 그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득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자랄 때 혹은 저보다 어린 조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렇게 걔들을 관찰하시면서 미쳤다, 총했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쳤다. 총했다. 통했다. 애들이 어쩔 때는 미친 행동, 그러니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개구장이 짓을 하다가 가끔 철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 철든 소리 하고 그러면 할머니 말이 미쳤다, 총했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간이 정갑 씨가 네.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통했다.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오면 공물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것에 하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개그죠, 개그. 아니 그 제가 속한 합신 수원노회가 전광훈과의 교류 금지라는 헌의안을 부결시킨 노회입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초강력 노예고요. 그래서 제가 합신 안수집사직을 버린 거죠. 근데 그건 하여튼 그거고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자 어떻게 보면 일 개인이 전적으로 저 인간은 만몬에게 갔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라는 한 개인도 어쩔 때는 만몬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생활의 파트나 생각의 어떤 부분이 있고 음, 어쩔 때는 잠시 제정신을 차려보면 이제 하나님 그렇죠. 예, 이렇게 바울도 자기 안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뭐 교화라고 할까 아니면 교훈을 하거나 할 적에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몰아버리면 더 이상 그 교훈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비판의 여지도 없어질 수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저는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 뭔가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 정말 철저하게 겸허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어, 나는 참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만번숭배에 쩌들어 있는 죄인이야 하는 이분법적 사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을 뭐 돌이키는 게 참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도 만몬이 끊임없이 그 작동하고 있고 나도 끊임없이 만몬과 씨름하고 싸우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 나도 흔들릴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제로 넘어질 때가 있었어 라고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언자적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정죄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이킵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죽지 말고 삽시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신인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봐요. 예수님 자신도 악마와의 싸움을 싸웠잖아요. 네, 예수님도 그런 그 악마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금식을 했어야 됐어요. 40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서는, 또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싸워서 이겨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뭐 이게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기적인 수입원이라는 게 뭐 별로 없어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랑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잔고에 얼마 남았지? 라고 자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계좌를. 손에 사로잡히셨군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자꾸 확인 작업에 자꾸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 달에 딱 한 번만 봐야겠다. 아, 한 달에 한 번만 본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봅니다. 제 계좌를. 근데 계좌 관리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사모님이 안 하시고? 뭐 따로 계좌가 있긴 한데 모든 수입은 제 계좌로 들어와요. 어, 지금도. 난 사모님이 살림을 하시는 줄 알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돈이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만mon은 언제나 만mon숭배의 위험은 뭐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날까지 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가는 거죠. 뭐.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저도 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빠서, 혹은 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좀 복잡한 질문이에요, 지금. 네.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 화폐를 얘기한다면, 좀 제 답이 좀 달라져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 화폐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살 수가 없어. 이건 맞아요. 네. 네, 물질적인 필요를 꼭 돈이라고 이렇게 등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게 등치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그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어도 살아요. 예,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 기본적 필요가 충족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된다? 그럼 돈 없어도 살아요. 네, 돈 없어도 그렇죠.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돈 없으면 죽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돈에 세방된 사회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 사회주의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네, 저는 박 사회주의로 목사님, 가자는 우리 박 얘기예요. 목사님 잡혀가시겠네. 요즘 지금 아, 지금 빨리 그래서 찾아내고 내가 난리인데. 그랬잖아요. 공산 잡혀가시라고.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저도 같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건 윤석열이 최근에 만든 사상이죠. 공산전체주의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개가 짬뽕이 된 건데 그걸 데피니션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예. 예,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상의 자유, 저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라는 그 표현 자체로, 만일 나를 구속한다거나
나를 재판에 넘긴다 그러면 저는 뭐 강력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싸울 겁니다. 네, 저도 같이 그, 싸울 생각이고요. 예. 아니 근데 근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잡혀갈 거예요 아마. 아니 양 목사님은 빨리 잡혀가야 될 대상이고요. 뭐 좀 호되게 그러니까 호를 제가 놔야 돼요. 사회주의라고 말할 때, 공산주의라고 말할 때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 소련, 아니, 과거 소련, 현 러시아, 과거 중공, 현 중국, 현재 북한을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미워하거나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예, 전혀 다른 얘기고, 저는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지한다는 거고, 자본주의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그걸로 제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 그것은 북한 되자, 소련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지. 지금의 그런 국가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런 국가들로 우리나라를 대체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지시키는 것은 정말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제가 탈북 학생들이나 이제 탈북민들을 좀 이해시킬 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본주의가 좋으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분법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방법으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은 사회주의다. 그리고 자기 가진 그 화폐만큼 교환하는 것은 자본주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자본주의 일변도이거나 사회주의 일변도인 사회는 이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대목은 사회주의적으로 어느 대목은 자본주의적으로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냥 좀 거칠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에도 다 시장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게 완벽한 공산주의에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 과도적인 단계에서는 다 시장을 필요로 해요. 지금도 북한에도 시장이 있는 거 다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할까 봐서 그걸 환기 혹은 뭐 좀 재정의를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자기 생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본주의로 비판하는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굉장히 힘든 존재예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추구해야 되고 자본주의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고, 이게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고통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새만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 타협하고 사세요. 마치 마틴 루터가 담대하라, 죄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신에 그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노력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힘을 빌려서 죄와 싸워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용감하게 해야 돼요. 타협을 용감하게 해야 되고, 대신에 그게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체를.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은혜 없이는 기독교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쇳덩어리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한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서 내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그것들을 제가 먹고 살아요. 제가 돈 수입이 있는 것도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성된 수입이에요. 제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본주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칼막스 자본론을 강독을 조금 해보고 뭐 이러니까 저는 사실 은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하고 위험하신 똑같은 분이네. 지금 세상 얘기다. 위험한 분. 이 양반도 어. 잡혀가게 생겼네. 아니 저는 뭐 몇 년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걸 읽는 순간에 이건 성경적인 게 너무 많다. 지금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딜레마가 박 목사님 얘기하신 그거예요. 현실은 자본주의 속에 사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 욕망이라는 게 자꾸 예. 결부가 되잖아요. 예, 나도 먹고 그렇죠. 살아야 예, 되고 예. 좀 더 잘 살고 이런데 그렇죠. 이상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사회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이런 게 막 충돌이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곤고하기도 하고 현실감에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야 된다라는 자괴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걸 좀 알으면 그나마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알레르기가 막 있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목사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표현과 그 사상, 거기 추구하는 바, 그 목표, 그거와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는 좀 구별해서 보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일단 제안이에요. 그걸 너무 섞어버리면 도저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울 마음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기독교를 중세교회로 일치시켜봐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교와 기독교를 일치시켜보자고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요. 저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기독교 열심히 배우려고 하죠. 중세교회와 기독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키고 원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지? 원래 예수님이 의대했던 교회의 모습은 뭐지? 원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은 뭐지? 이거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신학 아니겠어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어요. 뭐 현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한 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범한 죄가 막상막하예요. 저는 어느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제가 역사학자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걸 너무 그렇게 한쪽은 막 대단한 그 국가고 한쪽은 완전히 악마의 국가 이거 악마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니죠.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과오도 있었고 왜 없었겠어요. 아니 교회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아니 세상 이념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세교회와 기독교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기독교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그게 현실국가 공산 전체주의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근데 전체주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또 내재적 비판과 외부적 비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전체주의 요소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북한으로 말하면 일종의 하나의 주체 사상은 신앙이니까 그건 신앙이에요. 분명히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좀 분리시켜 보자는 거예요. 저는 분리시켜서 원래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그리고 레닌이 원래 주장했던 원래 삼고자 했던 그런 목표나 또 가치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이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비판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엥겔스의 분석이 100% 옳다. 그걸 또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울 게 너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고 사회주의는 반민주주의 세력이고. 네, 반민주와 빨갱이들이다. 공산당이다. 예. 이런 개념을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섞여 있는 거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그리고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이야기고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구조인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말씀하신 전체주의 독재잖아요. 예,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과연 성경적인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가 혹시 더 성경적인 건 아닌가? 그런데 그 대목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바울도 너희의 유효한 것을 뭐 더 주어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어찌 보면 완전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성경이 훨씬 더 앞섰지만 사회주의는 훨씬 예. 후대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현실. 이걸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마치 그렇죠. 막 사회주의 얘기하면 진짜 다 지금 여러 답변을 주제가 빨리.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그걸 네. 좀 정확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붙이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가 곧 민주주의와 하나다 하는 네.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유시장 지멋대로 살고 경제를, 싶은 자유를 찾는 것 같아요. 자유시장 윤석열이.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자다.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얼마나 그 잘못된 그 해석인지 몰라요. 후져요, 후져. 너무 후져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민주주의는 말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예요. 음.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본을 갖고 있는 세력이 말하자면 자본 동맹 세력이에요. 자본가와 자본가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대중들, 그들이 하나의 지배 세력이에요. 연합 지배 세력이죠. 네.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절대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절대로 그 외의 사람들이 정권을 죽었다 깨어나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정권을 다시 가져갈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본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죠. 부르주아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민주주의예요.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 민주주의에서 절대로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이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나는 그 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르주아 독재죠. 부르주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민주주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민주주의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참된 민주주의는 뭐냐, 사실 쪽수로 보자면, 사람 수로 보자면 이 자본 세력에 지지하는 대중들이 정말 자본주의가 좋아서 지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억압되고 착취되고, 그리고 세뇌되고 무기력하고 두렵고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것일 뿐이에요. 정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토론해보자. 자본주의가 옳으냐 사회주의가 옳으냐, 뭐 현실 국가 너무 제껴놓고 한번 실제로 논의해보자 하고 정말 대토론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15장처럼 이방인들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거 가지고 대토론을 벌였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대토론을 벌여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하면 저는 대중들이 어느 쪽을 따를까? 저는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두렵기 때문에. 약간 좀 현실로 돌아와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고급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미 윤석열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윤석열은 오늘 3시간 전에 베트남 국가주석하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 총리하고. 이 사람이 베트남 공산당 서열 3위입니다. 예, 네. 근데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서 지금 베트남 공산당한테 국빈 대접을 받고 있고 6월 달에는 그 호치민 묘소에 참배까지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이 뭡니까? 아이폰은 핵을 가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에서 만드는 미국 스마트폰입니다. 자본은 또 대만 자본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걸 대중들은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뒷북도 아니고, 무슨 몸을 반을 자른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는 사산전쟁을 시키는 대로 하고 앉아 있고, 생활은 그렇지 않고, 또 그 말 내뱉은 윤석열은 몸으로는 공산당하고 악수하고 앉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우리 윤석열님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제가 갖고 있어요. 네. 내년 총선쯤 다가오면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국민에게 나타날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국민들 앞에 다시 무릎을 조아리고 아주 또 겸손하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잘못했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안 하죠. 네. 자기가 지금 생각을 바꿨단 말 전혀 안 하고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마 이렇게 변호할 겁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은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뭐 헌법상으로 뭐 여전히 사회주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아마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력이 좋다고요. 이해력이 좋은데 여기 들어오면 이해력이 없는 척을 해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간첩 아니면 자기 지지 세력. 그러게요.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자기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공산 전체주의에 편향돼 있다.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우리 남기업 소장님이 오셨는데 한 10분째 지금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뭐 중간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지금 죽겠어요. 네. 탈레반에게 기회를 좀 주죠.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저 배고파가지고. 불쌍하다. 아내가 쪄놓은 옥수수. 목사님 뒤에 그 책이 있는데 칼 막스의 프리드리히 엥겔스 전집 책이 까만 게 있어갖고 저는 제 책장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부하는구나 이분 남소장님은 또. 반가웠습니다. 요게 전집이고 요게 예. 전집이고 요게 자본론이에요. 저기 오른쪽 위에. 저기, 오른쪽 위에. 까만 게 막스 엥겔 전집. 요게 네네네. 자본론. 다 불온 소득을 소유하고 계시고 좀 있으면 다 잡혀가시겠네. 아니 이런 거로 잡혀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윤석열이 잡아갑니다. 네. 아, 윤석열이 잡아갑니다. 뭐 잡아가라면 자기만 손댈 걸. 근데 저는 이제 박 목사님하고 뵌 지도 오래됐고 박 목사님 글도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제기하는 문제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그 교회가 그 한국 사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뭐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정리, 예, 그게 부재하다. 그러니까 귀에 걸문 귀걸이, 이헐령 비헐령으로 늘 말해지는, 지금 이제 오정현 목사나 김상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입에 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게 이제 목표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목표도 되고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도 되지만,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물론 근거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좀 입장 차이가 있고 또 뭐 자기가 또 경험한 경험세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것들은 있겠지만 그게 부재한 상태에서 늘 공허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저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박 목사님이 늘 선명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늘 그 동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벌써 다 끝낸 얘기를 지금 했어요. 우리가 박 목사님 아, 얼마나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와서 이제 지금 칭찬과 존경을 다른 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부사장님. 진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편으로 저도 뭐 목사님처럼 제가 아마 목사님하고 그리는 내용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저는 많이 좀 토론도 하고 싶은데 그 그렇죠. 자본주의 극복, 예,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극복에 대해서 저도 그게 저의 학문적 과제이기도 하고 실천적 과제이기도 그렇죠. 해서 예, 예. 예, 해서 이제 늘 근데 그 지점에서는 그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최근에 한 5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그 구약의 그 핵심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뭘까? 그냥 뭐 구절을 하나 끄집어내서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구약의 뭐 계명들 11조 만물 뭐 이런 여러 가지 3년 11조 그다음에 절기 지키는 내용들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회의 모습이나 신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나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나라를 신약의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냈구나 예.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의 체제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왜 성경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늘 애매하고 아리송송한 언어로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너도 알 것 같고 나도 알 것 같은,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얘기로. 예, 그런 면에서 그래요. 굉장히 신학자들에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늘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아주 그렇게 해야 좋아. 장사가 되거든요. 장사가 깡그리 예,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런 말 가끔 들어요. 아, 목사님,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신학교가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신학교에서 다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교는 맨 나중에 개혁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왜냐면 이 신학교는 권력을 재창출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기존 지배 세력이 자기 지배 세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절대로 개혁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지배 세력이 듣기 좋아하는 해석들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좀 다른 말인데 하는데 구체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말은 다 하는데 네, 네, 정의도 얘기하고 공평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성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뭐 신학교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뜻 있는 사람들이 외롭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때로 울고 화도 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풀고 세상에 나가서는 웃고 즐기고 춤추고 사랑하고 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올곧게 외치다가 가는 게 아닐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언자 신드롬이라고 말하죠. 예언자 신드롬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재 신드롬이에요. 보세요.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연재 신드롬인데, 엘리야 신드롬인데. 그때 하나님이 망치로 빵 하고 때려주잖아요. 이놈아, 혼자가 아니야. 눈을 똑바로 떠. 7,000명. 7,000명은 그냥 숫자로 7,000명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 정신 차려.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전 지금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일단 계시고요. 찾아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과 딱 솔루션을 제공하시더라고요. 뭐냐? 기본소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성,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주 이렇게 늘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존 불안이 해소되면 이 사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한 경쟁, 개인 간의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한계도 어찌 보면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동의가 됐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이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뚝 떨어뜨려서 주시는 경우는 쉽지 않고, 하늘에 떨어뜨려 주시는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사회가, 국가가 어느 정도 생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어찌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좀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거기를. 네,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거든요. 네, 주제인데,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이 되려면 제가 이해하는 기본소득으로서는 부분 기본소득으로는 안 되고요. 온전한 기본소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게 얼마냐는 게 이제 사람마다 좀 무슨 다르죠. 있겠습니다. 네, 제법 기본소득, 온전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그 상당한 액수예요. 근데 만일 온전한 기본소득이 실현됐다. 음. 그런 세상은요, 그런 세상을 뭐라고 규정하든지 그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상이에요, 완전히. 네, 그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뭐 자본주의로 말을 붙여도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름만 자본주의지 사실은 사회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거를 자본 세력이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어라고 못하게 자본 하는 세력이 거죠. 알기 때문에 네, 그 온전한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혁명의 과정이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면 자본주의 세력이 소위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자본가 세력이 과연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어요. 자본가 세력은 그렇게 보일드 프로그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자본 동맹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과정은 자본 세력과의 대혈투가 벌어질 거다. 네. 대전투가 벌어질 거고, 네, 점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전투 없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점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혁명적 각오를 가지고 대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점진적으로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야 말 거다. 이거는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금 그 IT 뭐 이런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 해야 된다. 왜냐?
뭐 국민들을 뭐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 아니에요. 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그 원래 기본소득주의 주장에도 온전한 기본소득에 못 미칩니다. 음. 그거는 미칠래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가 생존하려면 자본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노동이 없는 한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AI 얘기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장하준 씨가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규모의 슈퍼 컴퓨터가 들어가는 공장이 필요해요. 무지가 땅도 필요하고요. 기계도 필요하고요. 그 기계를 누가 만드냐고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다른 노동이 또 생겨요. 이 AI가 대체를 하면. 그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 없는 자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가 필요한데 기본소득을 온전하게 노동자에게 준다면 자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를 그렇죠.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죠. 자본가는 본능적으로 캐치합니다. 그 지점을. 본능적으로 캐치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망하거든요. 자기 사업이 망한다니까?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자본가가? 그건 불가능해요. 정확히 그- 캐치하죠. 예, 그래서 근데 남 소장이 그 지난번에 그 혈투를 벌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이 그 혈투를 벌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바람에 지금 뭐 정권도 놓치고 큰일이에요. 우리 남 소장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실현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저기 그 목사님의 생각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는 목사님은 이제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마 그런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거를 늘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네, 네, 저는 네. 근데 그런 이제 면에서 막수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완전 기본소득이죠. 온전한 네.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했는데 부분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인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 얘기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중위소득의 50% 그러니까 한 지금 작년으로 따지면 91만 원, 월 91만 원, 네, 91만 원을 이제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노동에 이제 그 기여했느냐 뭐 이거 관계없이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 노동과 자본의 어떤 힘의 비대칭이 굉장히 완전히 대칭적이 될지 그거는 제가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항력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 부당한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그러니까 바로 되면 그 지점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 대항력이 생기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자본이. 아니 그걸 근데 가만 놔두겠어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를? 그러니까 대항력이 자본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기여한 거, 그 지점에서 아마 목사님하고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여한 몫을 내가 노동에서 기여한 몫을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뭐 자본가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에 대한 몫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아마 자본가가 가져가는 게 다 착취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 꼭 같은데요. 착취 억압을 떠나서요. 네네. 자본은 본능적으로 고용주의예요. 사용자예요. 네네. 본능적으로. 네네. 안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가 거의 뭐 대등한 대항력을 갖고 있는 노동과는 자본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렇죠. 예. 이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노동자를 자본가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야 이 자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을 일정하게 보조를 해줘야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끊임없이 잽니다, 이 자본은.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어디 이상은 양보 못하냐.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명확해요. 자본가는 그 시대마다.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요. 어떤 때는 대반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자본이. 본능적이에요. 그거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소득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취지와 의도를 제가 너무 존중하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 현실적인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자본가가 그 자본가에게 그리 굴종하지 않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를 허용하겠냐고요. 어느 자본가가. 그런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반자본 여론이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자본가가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는 뒤에 물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물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렇게 큰 소리 못 칩니다. 뭐 보수주의 세력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수주의 세력이. 옛날에 그 누구지? 조선일보의 그 조갑제인가? 우리는 다른 건 없어도 돈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보수 세력은 돈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힘입니까?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신학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여론이 형성될까요? 그렇게 자본을 이렇게 쪼라들게 만들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회에서 이미 자본이 물적 기반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해요. 혁명 없이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국민들이 야 이게 뭐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밑바닥에서 자각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해요. 그 촛불혁명도요 실패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폭발적인 대중의 혁명으로도 불가능해요.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요. 혁명 세력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뭐 제가 보니까 자본주의 이건 한 번 더 경론을 벌여야 될 문제인데 이제 주제하고 약간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이게 갑자기 경제 강의가 돼가지고 또 남 소장님도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고 박 목사님도 경제윤리주의해서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문제를 조금 가면 교회 이런 뭐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만몬 숭배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분명하게 느끼는데 근데 이제 아까 뭐 보일드 프로그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서서히 그 만몬에 이렇게 그게 물들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죠. 모든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게 사실 교회도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목사의 월급부터 시작해 모든 것들이 큰 규모에 따라서 네, 움직이고 맞습니다. 대형 교회가 소형 교회를 사실은 뭐 핍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 밀어내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극대화되는 것 같거든요. 박 목사님. 왜냐하면 2000년도 저희가 교회개혁 운동 할 때는 그나마도 건강한 교회들도 생기고 작은 교회도 생겼는데 이게 맞아요. 폭발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생기고 이러면서 작은 중소형 교회는 거의 멸절을 하고 있고 대형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자본으로 부장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저는 한 20년 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다가 저는 요새 아직 희망이 버렸는데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겠지만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이렇게 좀 스크린한다? 좀 볼 네, 게 있으실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있고요. 37개, 할렐루야. 37개도 있고, 또 우리 아우. IPC 교회도 뭐, 한 20여 개 있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7,000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죽거나, 저하고 똑같이 믿음이 좋으신 우리 아, 강 목사님 만 그런 아니 점에서 거기서 깔때기를 대면 어떻게 그런 해요? 점에서 그거? 근본주의자예요. 저도 근본주의자. 제가 정리를 근본적 해드릴게요. 확신과 신앙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저 목사님 팬입니다 하는 사람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생명이 있다고.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지금 만약에 지금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너무 그 희망적인 희망을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분석에 근거한 희망을 가져야지 현실 분석이 없는 희망은 말하자면 공상적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분석하니까 교회가 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양 목사님이 제일 믿음이 정확한 현실 없다니까. 분석에 입각한 현실은 냉철하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얘기할 때 저는 그 희망이 정말 멋진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신앙에서 나오는 희망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을 참 좋아해요. 발터 베냐민은 언제든지 메시아의 시간을 믿었어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메시아는 올 수 있다 하는 걸 믿었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 자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시간은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희망을 갖고 역사에 도전하자. 그게 역사가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은 근데 목사님 언제라도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메시아가 되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메시아가 희망이 되라는 건지. 또 예. 이단이 하나의 그 나타났네. 이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에스겔 37장 3절 6절인데 이게 지난주 세월호 때 세월호 유족들 예배 시간에 그분들이 선택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그 앞에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 뜨겁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회개 운동하면서 가끔가다 착각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살리려고 해, 한국교회를. 개혁연대가 살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십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믿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하고서 개혁의 길을 혁명의 길을 대차게 걸어가는 거.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절망감은 사실은 요즘에 뭐 교회도 망해가고 사회도 망해가는데 2070년이면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님이 사실은. 오시기 싫어도 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박 목사님이 옛날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약간 저는 그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조금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거꾸로였거든요.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은 희망적으로 봤는데 저는 점점 더 그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 형님 믿음이 없어 물론 그래요. 현장에서 뛰시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뭐 저도 여기 있지만 끊임없이 보잖아요. 요즘 뭐 내년대 로잔 대회는 그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가 조직위원장이지 우리 정말 로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주의권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거기에 초대도 받지 못하지 대화도 안 하겠다 그러지 또 지금 김종생 목사가 이 김상화 목사의 최측근인데 NCCK의 총무가 됐죠. 뭐 이런 현실들이 정말 낙심되죠. 절망적이고 제가 그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 흔히 낭만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아, 가까이 온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예언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예언자 중에 한 분이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셨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메시아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절망의 극한 아닐까요?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마 깊은 절망일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결국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거든. 다 이뤘다. 그리고 너희들 용서한다. 그러니 돌이켜서 살아라. 이러고 떠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갈수록 더 절망적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용서하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 저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부활을 기대하고 이제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전 우리가 미치겠어요. 이 문막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우리 고 오히려 차장, 고 반대로 차장님 얼굴 보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못 아니, 받는 아니,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약간 부흥의 성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여름엔 많이 힘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초창기에 가졌던 마음들이 많이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희망이나 이런 거를 점점 내가 곤고해서 그런 것들이 잃어가는 거 아닌데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역시 이 은퇴가 좋구나. 잠깐 은퇴했다가 저도 나와야 돼. 저는 에, 저는 좀 이렇게 약간의 반대예요. 뭐냐면 저는 안 될 수도 있다. 교회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네, 예, 예. 뭐 희망? 교회를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 뭐 이제 물론 이제 박 목사님뿐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저도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숨어 계신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분들이 사회의 메이저가 아니고 숨어 있는 남은 자와 같은 자들. 물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여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뭐 저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예, 예, 예. 중요한 맞아요. 건 그게 예언자와 그 뭐죠 계시록의 차이죠. 어, 네, 이 예언자들은 현실 속 역사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 그 계시록 저자들은 이제 역사는 끝나고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음, 기적적으로 시작될 거다 하는 걸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계시록적인 저자들의 특징인데 저는 뭐 그것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요. 네, 제가 네, 잘 될 거다는 희망이 그냥 역사의 끝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야 된다. 더 많이 죽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역사의 끝은 굉장히 어두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에서 희망도 포함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네. 음.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그냥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예, 하자. 예, 예. 아,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예, 뭐 안 되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는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가끔씩 하는데 아이씨 못 먹어도 고지 뭐 어떡해 우리가 이미 왔는데 가야지 우리는 가는 거고 예, 예. 또 망해? 까짓거 망해봤자 우리는 최하가 천국인데 뭘 그래. 예? 이 저도 그렇군요, 또. 그 그래요. 중간에 제가 네, 연초고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걸 이제 좀 투박하게 말씀한 건데 그거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을 하자면 교회개혁 처음 시작할 때 보건가상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교회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럴 때 저는
교회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지금도 동일해요. 어, 우리 그 생전에 안 돼도 저는 괜찮아요. 됐으면 참 좋겠지만 네. 안 돼도 저는 제 삶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는 정말 기쁘게 숨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한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 같아요. 저도 그 옥상에 좀 졸고를 기고한 게 정신 건강을 위한 정치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운동 왜 하냐?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이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 투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목사님도 뭐 그런 걸 좀 감추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현생 인류를 만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인류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고, 예. 그게 그게 제일 속상해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내 자식이거나 내 성도거나 뭐 이렇게 되면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저처럼 이러면 돼. 자식을 안 낳아버리면 되고 성도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돼. 마카파 목사 양이삼. 양희삼 목사님 다운 아주 말씀이시죠. 마카파예요. 아유, 그게 죽겠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일정한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네. 고통을 피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뭐 바울의 신학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헐벗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 실패하는 자 제가 이기고. 질문을 썼는데 목사님, 이 어쨌든 자본주의가 물든 교회 안에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 이제 공동체적인 아까 뭐 김태우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공동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 또 공동체를 통한 어떤 새로운 그 극복의 방법들을 혹시 생각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가끔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공동체는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종의 진지다, 진지. 그 옛날에 진지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동전을 펼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를 잘 방어하고 지키는 거죠. 세상은 진지만 가지고 세상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기동전을 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지가 아주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 기동전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아주 튼튼한 자본주의 사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적 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이 복사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함께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제 공동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될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속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단정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된다 하는 당위로 저는 거기 남겨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는 여기 세동네 교회만 해도 교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교제 헌금.
쭉 볼 때, 아,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살 길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면 그분을 돕자고 교제 헌금을 광고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 헌금에서 언제까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마련해 줍시다 하고 자유롭게 자발적인 헌금을 하거든요. 제가 섬겼던 새마음교회는 1년에 4번인가 아무에게도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알아. 재정을 담당. 그 사람에게 저 50만 원 필요해요 하면 50만 원을 무조건 그냥 주게 돼 있어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200만 원은 일종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태도와 자세가 공유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계속 여기저기 만들어가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방인석 목사님과 다시 의논을 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 운동을 시작했다가 멈춘 거였어요. 그게 늘 마음에 빗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방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작은 교회 운동을, 연합운동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나서면 나도 함께 나서겠다. 이제 그런 뜻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연대를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교회 운동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예, 없지는 않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작은 교회 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운동은 전 없다고 봐요. 그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말로. 한창 하다가 요즘은 좀 멈춰 있죠, 예, 사실은. 그래서 예. 그거를 좀 다시 부활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결국은 영성이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영성.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실현해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희열과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나는 누리고 있냐는 거죠. 세상의 평가냐? 자본주의 잣대냐? 자본주의식 성공의 잣대냐?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오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이 솟구치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힘들고 슬프고 때로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고 싶어도 그래도 나는 기꺼이 가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런 것이 십자가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소원이다. 이런 영성, 그런 영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갖게 되면 저는 기꺼이 그런 자본주의와 맞설 수 있는 진지로서의 교회를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적당한 교회 운동하면 안 되나요? 적당한 교회. 네. 기술도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사이즈도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 아마 탐욕스러운 목회자도 있지만 사실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작은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숫자가 작은, 규모가 작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작은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적정 교회 운동으로 바꾸시고요. 좋다. 작은 교회 아니다. 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대형 네, 교회는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작은 교회는 작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사람들이 하긴 적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가 무슨 뜻이죠? 라고 물으면 쫙 설명할 게 나오거든요. 쫙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작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 너무너무 말할 게 많아요. 작음에 담겨 있는. 근데 이제 제가 고향 교회에 가면 저 포함해서 7명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여기는 그냥 자동 작은 교회예요. 좀 이렇게 너무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정교회 운동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좀 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네. 어, 원주 가신 얘기는 아직 안 하신 거. 그렇죠. 예. 아직이 아니고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예, 지금 목사님 이제 요 말씀 좀 듣고 마무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원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원주가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지이기 때문에. 예. 참 고생하기 힘드네 진짜. 주민이니까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주먹이 날아가거나 했을 텐데. 아, 목사님 지금 원주에 계시는데 원주에서 좀 이렇게 특별히 원주가 어떤 뭐 의미가 있으셔서 가신 건지.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 작은어머님이 원주에 사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방학 되면 늘 원주에 가서 지내고 왔어요. 원주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있고 또 원주에 그 당시 살던 데가 아주 좀 구석진 곳이라서 미군 부대 있었고 그리고 제1군 사령부 있고 그 우리 작은어머님 댁에서는 미군이랑 결혼한 한국 자매들 이 세대로 살았어요. 양공주로 불렀죠. 그 양공주는 저를 참 귀여워해 줬어요. 아,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양공주들이랑. 그게 저에게는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뭐 1년에 두 번씩 한 달씩 두 달 정도는 살았으니까 그게 저에게 정겨운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신학 동기가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그분이 여기 문막의 세동대 교회 목사님과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부터 여기 살기로 했어요. 집을 짓고 나를 이제 이렇게 쿡쿡 찔렀죠.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서 제가 좋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은퇴 후에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막 늙은 사람이 자꾸 나서는 거 이런 걸 참 보기 안 좋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겐 참 좋은 생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뭐 검소해도 제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집에서는 제일 좋아요. 거기서 값싸게 집을 짓고 그래서 이 26가구 90여 명이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안에 있고요. 세동네 교회고. 그래서 아주 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늘 고민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나?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내 30대 때 40대 삶으로 돌아가려면 난 돌아갈 수 있나?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일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정말 그러라고 하시면 오케이, 예스 하고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 사이즈에 아주 꼭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모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규모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사실은 두 분이 거처하는 데는 그런 대로 하지만 손님 맞기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손님 맞이하기는 좀 불편한 집입니다. 예, 예. 네. 실에서 못 오게 되니까. 그렇죠. 저희 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배로 가기도 불편하겠네요. 아니, 근데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는 있어요. 자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자는 것도 웬만큼은 잘 수 있어요. 우리 뭐 서로 뭐 불편한 것 좀 감사하고 아, 그렇죠. 잘 수 있고요. 뭐 정 필요하면 교회에서도 잘 수 있고요. 뭐. 굳이 저는 고처장님하고 같이 자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따로 자죠. 저는 거기 작은 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하. 그 박 목사님 딸 네, 소래와 소래 남편을 이지영. 예, 그리 같이 세월호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 가고 또 소래하고 소래 남편이 자기 일상생활을 올리는 걸 보고 또 엄마 아빠 또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
아,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그 소래도 투사가 됐어, 투사가. 예. 그 소래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 남편도 아주 참 어떻게 저런 참한 친구가 있나 하는 예, 게, 전 예.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저희 이렇게 한번 뵙고 좀 더 이렇게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도 예, 좋을 오늘 때 한번. 자본주의가 왜 반기독교적이고 사회주의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에 더 가까운가 이 얘기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충분히 생각하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그 면에서 좀 마음이 확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돈에서 해방된 교회 이거 아직도 베스트셀러인데요. 좀 많이 이렇게 시청자들이 보시면 됩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게 아직 ING라서 꼭 보시기를 고맙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한 몇 년 전부터 목사님 그 책을 내신다고 했는데, 아. 책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책은? 계약은 돼 네? 있는데 우리 그 IVP랑 계약은 돼 있는데 데드라인을 몇 번 받았는데 제가 못 지키니까 거기서 포기를 하고 목사님 다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안 되면 느헤미야 출판사에서 내드릴 테니까 원고만 주세요. 지금까지도 그 IVF의 중심 인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고민거리는 있어요. 그 돈에서 해방된 해방된 교회보다 지금 저는 더 급진화됐어요. 제 모든 사상이. 그래서 IVF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지금 새동네 교회 주일 예배 몇 시예요? 예? 새동네 교회 여기요. 10시 반. 10시 반. 여기 예배 참석하려면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아니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 1시간 반이면 우리가 문만까지. 문제가 아니고 원주 지역에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예. 예배 시간이 길다는 건 말씀해 주세요.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자본에서는 조금 해방됐겠죠? 예? 자본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겠죠? 많이 그 해방되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돈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야, 귀가 닳도록, 성도들의 귀가 닳도록 돈은 나누라고 있는 거야 하고서 엄청나게 푸시를 하는 교회입니다. 반찬은 별로 맛이 없겠네요, 그러면. 반찬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저희도 한번 같이 가요. 총장님하고 다들 우리 오세요. 한번 가셔서. 밥이 맛있으면 됐어요. 그럼 갑시다. 네. 찬양과 나눔 시간이 뭐 거의 1시간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분 설교하고 마쳐요. 좋네요. 어린이들과 같이 있어요. 이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게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젊고 어린이들 많고 나이 든 사람들도 꽤 있고요. 아주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제가 보기에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스타일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봐야 양희삼 목사님 찬양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같이 해야 되니까. 누군지 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고요. 자기 나눌 수 있고요. 그래요. 신청할 수도 있고. 저분 노래 부르면 다들 뿅 가가지고 매주 가야 돼요. 그래요. 네,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네, 방송을 마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훈훈하게 마지막은 훈훈하게. 네, 오늘 목사님 비교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뭐 견해가 다르거나 이견이 있는 것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쭉 듣는 내용 중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이 정도를 소화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늘 해왔던 말이 야, 성경이 어디 자본주의를 지지하냐? 성경은 사회주의에 훨씬 가까워.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 글쎄 뭐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긴 저희가 합니다. 가거나 못 가면 한 번 더 모셔서 그 말씀을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자분도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그리고 세 분 우리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